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귀에 들리는 것, 육체로 느껴지는 것, 그것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필수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 여름철 같은 데는 수건이 뭐 수시로 땀을 닦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수건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치약과 칫솔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필수품이니까. 그 필수품은 사용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수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필수품이니까. 그러나 우리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사진들, 물론 아주 고급스러운 사진들, 뭐 여러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놓고 보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필수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을 활용하며 사는가, 믿음을 참 필수품처럼 일상생활용품처럼 활용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활용하면서. 왜? 믿음은 수단이니까. 수단은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이나 또 장수들은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말이죠, 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이에요,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모욕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저 골리앗을 내가 상대하겠다고,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직 어리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장수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상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의 믿음은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걸어놓고 쳐다보기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실제 활용하는 믿음이에요. 마치 생활용품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은 믿음을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골리앗을 한번 상대하겠다.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이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목적으로 우리가 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는 늘 수단으로 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살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겠습니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통해서 음식을 자르고 요리도 하고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맺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우리가 활용할 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마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수단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절망이 변화하여 희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맛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다.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예수님은 잠이 들었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어림을 겪으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됐다고 막 예수님을 원망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적으다는 뜻이 뭐예요? 왜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활용할 때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활용해서 오늘 하루도 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